제4장 1. 사탄의 공격. 사탄이 그리스도인들을 공격하는 방법은 이렇다. 먼저 마귀는 그들을 무기력하게 만든다. 무감각하게 하는 영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침투해 오면 그리스도인들의 뇌는 비정상적으로 무뎌지고 쉽게 피곤을 느끼며 급기야 넉나간 사람처럼 무기력해지는 것이다. 이러한 마귀의 영에 사로잡히게 되면 그리스도인은 잠을 잘 자지 못한다든가 신경질적이 되어버린다든가 음식을 잘 섭취하지 못한다든가 굉장한 압박감에 시달리게 되는 것이다. 당신에게 이러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항상 확인하는 것이 좋다. 당신은 수면을 충분히 취하고 있는가? 당신의 감정 상태는 어떤가? 음식물은 잘 섭취하고 있는가? 당신은 비정상적으로 나쁘지는 않는가? 만약 이러한 질문들에 대해서 당신의 대답이 부정적이라면 마귀에게 공격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스스로 인정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마귀를 물리치라. 수면 부족인 상태에서는 아무리 깨어 있다고 하더라도 마귀는 감각을 무디게 할 것이다. 활동력은 현저히 약해질 것이며 일상적인 일들도 어려움을 느껴서 결국 굉장한 압박감에 시달리게 될 것이며 이러한 것들은 당신을 매우 피곤하고 신경질적으로 만들 것이다. 만약 당신이 지나치게 바쁘다면 일들이 잘 풀리지 않는 것으로 당신을 좌절시킬 것이며 이로 인해 사탄은 당신에게서 이익을 취할 것이다. 사탄은 여러 가지 상황을 이용해서 우리를 화나게 만들 수 있다. 아이들이 괜히 칭얼대거나 뜻밖의 일로 시간을 낭비하게 할 때는 더욱더 주의하라. 잠을 충분히 잤는지 스스로 확인해 보라. 마귀는 잠을 자지 못하게 하므로 사람을 이용해 먹는다. 마귀는 신경 조직을 이용할 수도 있다. 마귀는 몸을 공격해서 정신을 미치게 만들 수도 있다. 만약 마귀가 이러한 부분에서 성공을 거둔다면 마귀는 손쉽게 당신으로 하여금 죄를 짓도록 할 것이다. 사탄은 당신의 마음을 어둡게 할 수도 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 당신 안에 계신 분이 이 세상에 있는 자보다 더 위대하시다는 사실이 당신을 수면 부족에 시달리게 하고 신경질적이게 하며 무기력하게 하고 병들게 하며 당신의 마음을 주관하여 죄짓게 하고 결국 당신의 육체를 죽음으로 몰고 가는 것을 막지는 못한다. 거짓된 확신을 주는 한 구절만 붙들고 있지는 않는 것이 좋을 것이다. 사탄은 거짓된 생각과 상상과 아이디어로 당신에게 침투한다. 성경은 사람은 생각하는 그대로라고 한다. 잠언 23장 7절에서는 이러한 사람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 이는 그가 마음에 생각하는 대로 그도 그러한즉 마귀는 당신이 하나님께 인색하거나 실망하거나 거짓된 마음을 품고 있을 때 당신의 마음과 상상력 속으로 들어오는 것이다. 마귀는 살인자이다. 그는 인간의 생명을 멸하고자 사고를 일으키기도 한다. 하나님께서 삶과 죽음의 열쇠들을 가지고 계시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권세들을 사탄에게 주셨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에서는 사탄이 죽음의 권세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이다. 사탄은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자살을 하게 하기도 한다. 목 베고 싶은 충동 때문에 면도를 할 수 없는 사람도 있다. 많은 자살자들은 이런 종류의 충동을 갖고 있다. 사탄이 이미 침투한 것이다. 이런 일들은 누구에게나 공통적이지만 우리는 사탄이 우울한 감정을 이용해서 우리의 건전한 사고를 방해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우리는 항상 우리의 감정 상태를 점검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러한 모든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승리해야 한다. 우리가 우울하든지 아니면 크게 낙심했을 때든지 혹은 침체되었을 때가 바로 마귀가 들어와서 공격할 때이며 우리로 하여금 옳지 않은 일을 하게 할 때이기도 하다. 당신 안에 계신 분이 이 세상에 있는 자보다 더 위대하다는 사실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아니다. 당신이 마귀를 대적해서 싸우지 않는다면 당신 안에 누가 있건 없건 간에 당신은 패배하게 될 것이다. 영광의 소망이신 그리스도와 당신을 성전 삼아 주신 성령께서는
어느 때이건 어떤 장소에서건 당신에게 자동적인 승리를 주시지 않는다. 당신 안에 계신 분 때문에 자동적으로 오는 것은 당신이 죽으면 하늘나라에 간다는 사실뿐이다. 구원받았다는 것이 이 세상에서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지는 않는다. 당신이 구원받았다는 것은 다가올 세상의 모든 문제를 해결한 것뿐이다. 이 지상에서는 아직도 싸워야 할 많은 싸움이 남아있는 것이다. 돈을 낭비하는 습관은 흔히 사탄의 영향 때문이다. 어떤 그리스도인은 대여섯 채의 집을 가지고 있기도 하다. 미국에는 선교 비용으로 쓰는 돈보다 훨씬 많은 돈을 가구를 구입하는 데 사용하는 그리스도인도 있다.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교회를 통해서 헌금을 드리는 것보다 TV 세트나 가전제품을 사는데 더 많은 비용을 지출하기도 한다. 자, 당신은 당신이 낭비하는 돈이 모두 누구의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것인가? 왜 그렇게 생각하는가? 당신의 거실에 차려놓은 멋진 TV 세트와 에어컨, 그 밖의 고급 가구들은 누구의 돈으로 구입한 것인가? 당신의 것인가? 아니면 주님의 것인가? 우리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이것들로 만족할 것이니라. 디모데전서 6장 8절.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돈을 그런 식으로 낭비하라고 당신에게 주셨단 말인가?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선교 비용보다 훨씬 많은 액수를 자신의 옷과 자동차에 지출하면서 내 안에 계신 분이 이 세상에 있는 자보다 더 위대하심이라고 외치기도 한다. 물론 이러한 경우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러한 사람의 삶을 주관하시지 않는다. 유행에 너무 민감한 것도 사탄적이다. 하나님께서는 여자들에게 옷을 검소하게 입으라고 말씀하셨다. 베드로전서 3장 3절, 디모데전서 2장 9절. 당신은 검소하게 입고 있는가? 당신들 남자들은 어떤가? 당신들 복음주의자들은 어떤가 말이다. 당신은 300달러짜리 정장을 입고 있는가? 당신은 24,000달러짜리 자가용을 굴리고 다니는가? 많은 사람들이 아무 생각 없이 의복 생활과 패션에 있어서 현대 패션 디자인과 스타일을 따라가고 있으며 자신들의 이웃들과 친구들 그리고 세상 이미지에 맞추기를 원하고 있다. 실로 뻔뻔스러운 위선자들이 아닐 수 없다.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 사이에서 타협해버리고 탐욕스럽게 돈을 움켜쥔 그리스도인들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싶을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이 건강하고 부자가 되기를 원하신다. 그러므로 만약 당신이 건강하지도 않고 부자도 아니라면 그것은 당신이 신실하지 않다는 증거이다. 자, 나를 보라. 나는 건강하고 부자이다. 그러므로 나는 훌륭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사실은 전혀 그렇지 않다. 당신들이 건강하고 부자인 이유는 당신들이 한 번도 위험한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당신들 종교인들이 건강한 이유는 당신들의 집회나 모임 때마다 문제가 생길 것을 대비해서 보디가드와 경호원을 대동하고 다니기 때문이다. 자, 누구를 속이려 하는가? 우리 중에는 설교자가 되기 전에 이 세상의 험악한 곳에서 27년간을 보낸 사람도 있다. 그러니 거짓말은 딴 데 나가서 하는 게 좋을 것이다. 당신은 많은 유산을 당신들 교회에 남기고 죽어가는 늙은 여인에게는 거짓말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속이지 못할 것이다. 당신들 은사주의자들은 이렇게 말하고 싶을 것이다. 당신이 부자가 아닌 것은 신실하지 않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당신이 정말 뜻하는 바가 아닐 것이다. 당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당신의 설교와 찬송과 말로 그 누구의 마음도 상하게 하지 않는 것일 것이다. 만약 당신의 설교나 말이 세상적인 교인들의 마음을 상하게 한다면 당신 교회의 수입이 줄어들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아마 당신들 은사주의자들은 어떤 사람의 얼굴에 정면으로 손가락질을 하면서 만약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피로 씻겨지거나 거듭나지 않는다면 당신은 지옥에서 횃불처럼 활활 타오를 것이요 라고 한 번도 말해본 적이 없을 것이다. 이것이 당신의 건강과 부의 비결이다.
당신은 사람들에게 멋지고 상냥하게 보이기를 원할 것이다. 그래서 당신은 말도 부드럽게 하고 옷도 부드러운 옷만 입고 외모도 부드럽게 보이고 설교도 부드럽게만 하는 것이다. 자, 이것이 바로 당신이 원하는 바가 아닌가? 그러나 당신은 내 안에 계신 분이 이 세상에 있는 자보다 더 위대하심이라고 말만 하는 정직하지 않은 사람일 뿐이다. 나는 당신이 그런 말을 할 때 당신 안에 있는 자가 누구인지 의심하게 된다. 하나님을 팔아서 부자가 된 당신 안에 계신 분이 누구란 말인가? 그분이 진정 가난한 자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그분이란 말인가? 그분이 바로 다른 사람의 구유에서 태어나셨다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른 사람의 무덤에 묻히신 분이란 말인가? 당신 안에 계신 분이 진정 그분인지 나는 의심스러울 뿐이다. 실없는 말로 혀를 놀리는 것은 악한 영들이 들어오는 입구를 마련하는 일이다. 특히 마음을 비우고 성령의 특별한 능력을 기다린다고 하는 사람들은 사탄이 들어갈 수 있는 완벽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다. 성령의 특별한 능력을 원하면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면 된다. 주님의 말씀은 명백하다. 사탄은 많은 제안들을 가지고 인간의 혼에 접근한다. 그는 인간의 마음을 혼탁하고 흐리게 만들며 모든 생각들을 불확실하게 만들고 항상 성령을 흉내내기도 한다. 마귀는 흉내내는 자이며 모방자이고 그의 주특기는 성령을 흉내내는 일이다. 마귀가 역사하는 가장 전형적인 방법 중 하나는 어떤 사람에게 이스라엘에게만 주어진 사도들의 표적을 행하는 거짓 능력을 주어서 그로 하여금 자기가 성령을 받았다고 느끼게 하는 일이다. 사도들의 표적은 사도들에게 주어진 것이다. 고린도후서 12장 12절.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도들을 통해서 유대인들을 다루셨을 때 사도들에게 표적을 행하는 능력을 주셨던 것이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 방언들은 이스라엘에게만 주어진 표적인데도 불구하고 고린도전서 14장 22절. 사탄은 이러한 표적을 모방한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7절. 이 시대에 마귀가 역사하는 가장 큰 미혹은 사도시대의 역사를 오늘날에도 부흥시킨답시고 마귀 들린 그리스도인들에게 거짓 능력을 잔뜩 부어주어 자신들이 무슨 사도나 된 양 착각하게 만드는 것으로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 이렇게 거짓 능력으로 마귀에게 사로잡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듣는 약도 없다. 공상이나 망상은 마귀에게서 올 수 있다. 이것은 마귀가 가장 많은 열매를 수확하는 분야이기도 하다. 공상에는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다. 마귀는 주로 당신이 하는 쓸데없는 명상이나 주말에 TV에서 본 것을 통해 침투해와 당신의 마음에 요새를 쌓는다. 극악한 범죄는 때로 성취되지 못한 허황된 꿈이 비뚤어진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일 수도 있다. 이는 사람이 그의 마음에 생각하는 대로 그도 그러하기 때문이다. 잠언 23장 7절. 마귀는 인간의 감정을 주관하기도 한다. 생각과 마찬가지로 감정 또한 주위에서 살펴야 한다. 당신의 감정을 마귀에게 점령당하지 말라.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아까 그 사람은 나를 모욕한 것은 아닐까? 왜 그는 나에게 말을 안 했을까? 왜 그 사람이 그 말을 했을까? 따위의 생각을 하지 말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믿음으로 살라. 감정대로 살지 말라는 얘기다. 요즘 일어나고 있는 거짓 성령 운동과 거짓 사도들의 표적을 행하는 운동은 당신이 그들에게 자신들의 감정에 반대되는 구절을 제시할 때 화를 내는 지극히 감정적인 사람들에 의해서 일어나고 있다. 당신은 그들이 왜 허망한 것을 믿는지 아는가?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행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들은 마귀가 불어넣어주는 자신들의 감정에 따라 행한다. 그래서 하루는 뜨거웠다가 또 다른 날은 착 가라앉아 있는 것이다. 이것을 오르락 내리락 신앙이라고 한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비평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비평을 견디지 못하는 그리스도인은 성령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을 정정하거나 훈계하는 것을 참지 못하는 그리스도인은 성령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다. 자신이 성령 침례를 받았다고 하면서 바르고 정직하며 건전한 성경적인 설교와 문맥에 맞으며 첨가한 것이나 삭제한 것이 없는 성령의 가르침을 견디지 못하는 사람은 거룩하지 않은 영으로 충만한 사람인 것이다. 성령님께서는 진리를 사랑하시며 그분은 진리의 창조자이시기도 하다. 성령님께서는 결코 진리를 거부하시지 않으신다. 그리스도께서는 말씀하셨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들을 듣느니라.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들을 듣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지 않음이라. 요한복음 8장 47절. 성경적인 올바르고 건전한 설교와 가르침을 참지 못한다면 당신이 소유한 영은 이 세상에 있는 자보다 더 위대하신 분이 보내신 영이 아닌 것이다. 그것은 바로 이 세상의 위대한 신인 마귀인 것이다. 낙담, 시리, 낙심 등은 마귀가 즐겨 사용하는 무기 중의 하나이다. 마귀는 나이를 이용해 그리스도인들을 공격하기도 한다. 마귀는 당신이 마귀를 대적하기에는 너무 늙었으므로 좀 쉬면서 느긋한 여생을 보내라고 한다. 그러나 그것은 마귀의 거짓말에 불과하다. 당신이 이 땅 위에 살아 숨쉬는 한 당신은 아직도 하나님을 위해서 해야 할 일이 많이 있는 것이다. 마귀가 사람들을 교만하게 해서 미혹하는 일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은 어떤 큰 일에 대한 비전을 주는 것이다. 마귀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자신들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어떤 부흥 운동의 주인공이라고 생각하도록 만들거나 배교한 그리스도인들이 자신들에게 전화를 걸고 돈을 보내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쓰시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그들은 자신들 스스로에게 속은 것이다. 자신들의 신문이나 잡지에 자신들에 관해서 실어놓고서 자신들을 유명하게 만들려는 많은 그리스도인 지도자들이 있다. 그들이 하는 짓거리는 구원받지 않은 세상 정치가들이 하는 짓거리와 정확히 일치한다. 나는 미국의 많은 신유자들과 복음주의자들로부터 그들의 신문이나 잡지를 받는다. 나는 이것들을 쓰레기라고 부른다. 그들은 수십 장에 걸쳐서 이런저런 듣기 좋은 말들을 늘어놓는데 한마디로 말하자면 자신들에게 돈을 좀 보내달라는 것이다. 그러나 그런 작자들에게 돈을 보내는 것은 당신 안에 있는 영광의 소망이신 그리스도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일이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시대에 자신들을 이러이러한 이유로 일으키셨기 때문에 당신이 자신들에게 돈을 보내야 한다고 한다. 그러나 당신은 바울이 한 번도 그런 식으로 말하는 것을 들어보지 못했을 것이다. 바울은 오히려 이렇게 말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나는 살아있노라. 그러나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이라. 내가 이제 육신 안에서 사는 삶은 나를 사랑하시어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바울은 자기가 죄인들 중의 우두머리요 사도들 중의 가장 작은 자보다도 더 작은 자며 사도라 불리기에도 합당치 않은 자라고 했다. 자신을 높이기에만 바쁜 은사주의자들과는 얼마나 큰 대조를 이루는가 보라. 당신은 실망과 절망의 때, 육체적으로 고난을 받을 때, 여러 가지 시련이 닥쳐올 때, 그리고 혼란스러운 상황에서는 더욱 마귀를 경계해야 한다. 당신에게도 이러한 상황이 종종 닥칠 것이다. 그리스도인들이여, 그럴 때일수록 당신은 더욱더 선한 믿음의 싸움을 싸워야 하는 것이다. 나는 당신 안에 계신 분이 이 세상에 있는 자보다 더 위대하신지 아닌지는 상관하지 않는다. 당신이 구원받은 자이건 아니건 간에 마귀는 당신을 불면증과 일에 대한 압박감과 신경증과 방황하는 마음과 죽음과 자살 충동과 감정과 돈을 낭비함과
패션과 습관과 혀를 함부로 놀리는 일과 공상과 느낌과 다른 사람들이 비평하는 것을 참지 못함과 절망과 늙음과 게으름으로 공격할 수 있다. 마귀는 당신을 수천 가지 방법으로 공격할 수 있으며 당신에게 더러운 영을 침투시켜 아무도 당신이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도 구분할 수 없게 만들 수도 있다. 자, 이것이 바로 슬프고 상상하기도 싫은 무시무시한 현실인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마귀보다 더 위대하시다는 말로 당신을 속이는 사람은 자기 스스로에게 속은 자로서 성경을 인용함으로 스스로 자신의 멸망의 구덩이와 당신의 멸망의 구덩이를 파는 사람인 것이다. 마귀도 성경을 인용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 마귀가 예수 그리스도를 시험할 때에도 마귀는 기록되었으되 라는 말로 시편을 인용하며 다가왔던 것이다. 그러므로 마귀가 그리스도인들을 속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바로 성경을 인용하는 것이라고 하겠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조직 신학에서 성경을 인용할 때 왜 문맥에 맞게 인용해야 하는가를 배우는 이유이며 어떤 헬라어 본문이나 히브리어 본문도 성경을 공격하는 데에 사용되어서는 안 되는 이유인 것이다. 어떤 사람들이 헬라어나 히브리어나 그 밖의 어떤 학자들의 의견을 이용해서 성경을 공격하는 것은 단지 자신들이 그렇다고 생각하거나 아니면 자신들이 그렇다고 알고 있거나 혹은 자신들이 그렇다고 가르치기를 원하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이다. 어떠한 사람도 진리를 공격하면서까지 진리를 가르칠 필요는 없는 것이다. 진리는 항상 그 자체가 말하는 바를 뜻하고 있고 뜻하는 바를 말하고 있기 때문에 당신의 친구들이나 선생들이 어떠한 도움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해 오면서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하는가에만 귀를 기울였던 이유이다. 성경이 문맥이 누구에게 무엇을 언제 말하였는지를 말하고 있기 때문에 당신은 전혀 추측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